가족 관계를 설명할 때 가장 친밀하고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소중한 그런 관계라고 누구나 다 다른 이론 없이 다른 의견 없이 그렇지 가정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하고 가장 내밀한 그런 관계이지 이렇게 아마 다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구성되게 됩니다. 하나는 혈연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자녀를 보도 또 저희들 부모님을 봐도 우리가 피를 정말 이어받았잖아요. 그분들의 살을 우리가 이어받았잖아요. 함께 같이 살아서 부모님들과 또 우리가 부모님이 되어서 혈연 관계로 이렇게 맺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속과 신뢰입니다. 부부가 그래요. 부부가 만나기 전까지는 서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전에는 살아있는지 만나기 전까지는 인생에 아무런 교차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더 깊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을 이루고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고 가장 보물이고 소중한 자녀를 함께 키우게도 되고 또 우리 각각의 부모님을 나의 부모님이다 라고 당연히 여기면서 그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가정이라는 가장 친밀하고 내밀한 공동체가 우리 혈연 관계다라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약속과 신뢰의 관계다라는 것을 떠올린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피로 맺어진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결혼해서 얻게 된 또 다른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제일 중요한 기준과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성경의 여러 관계들 가운데 부모 자식들 간의 관계들도 나오고 저는 그 중에서도 이번 한 주 동안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나오미는 엘리멜렉의 아내였고 가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온 식구가 다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론과 기론 아들들도 다 죽고 남편도 죽고 그렇게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었을 때 남아 있는 것은 말론과 기론의 아내였던 룻과 오르바가 남아 있는데 이 룻과 나오미와의 관계를 이 룻기서가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피를 나눈 것과 똑같이 나오미와 룻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 특별히 룻이 나오미를 대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들을 가만히 보면 피를 나눈 것보다 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는 우리가 혈연 관계와 약속과 신뢰 관계를 이렇게 봤을 때 그래 내 자식이니까 내 새끼니까 내 부모님이니까 그래서 갖게 되는 어떤 운명적이다 이건 피할 수 없다라는 것 외에 내가 만났고 내 남편의 부모이고 혹은 내 아내의 부모여서 내가 부모로 여기고 그래서 내가 보이고 있는 그 약속과 신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혈연이라는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가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에 우리가 한번 같이 이번 주 동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읽은 것에서 우리가 같이 룻에 대해서 질문하고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은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마음을 읽는 것.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해준 말은
지극히 이성적인 말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이 가득해서 며느리들을 위하는 말이라고 싶어요. 나오미가 설명하고 있는 말들을 가만히 들어봐도 너희들에게 인생이 있으니 그 인생을 지금이라도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니? 우리가 이렇게 다 어려움을 처해 있고 이 어려움을 같이 직면하고 있는데 너희들만큼이라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봐라. 이렇게 기회를 시어머니 입장에서 준 거죠. 떠나가라. 그게 너희들한테 더 좋을 것 같다. 우리 집에 뭐가 남아 있어서 내가 너희들을 어머니로서 챙겨줄 수 있고 보호해줄 수 있고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 내가 다시 아이를 낳아서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너희들과 다시 결혼을 시킨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더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20년인데 그렇게 기다리지 말고 너희들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나오미가 갖고 있었던 이 생각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 앞에 있는 것이죠. 룻은 오르바와 함께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듣습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요. 오르바가 나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다고 싶어요. 나오미의 마음이 떠보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로 그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했고 그래 그렇게 해서 한번 시작해 봐라. 그런데 여기서 나오미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을 읽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질문해 보게 됐습니다. 삶에서 많이 몰리게 되고 끝이 나게 됐을 때 우리가 의외로 참 많은 부분을 한꺼번에 다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 어차피 이렇게 망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다시 시작할 때 그 사람과 함께하든 함께하지 않던 그게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그 사람이 소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오는 낙담과 우리 마음에서 오는 그런 아픔으로부터 그렇게 원치 않는 결정과 우리 마음속에 그게 분명히 필요해. 이 사람이 나한테 분명히 소중해. 그래도 내가 삶의 마지막에 다다르게 되면 떠나가라 그래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나오미의 심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다시 시작해 보고 아마도 나오미의 나이를 추정하건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도 자녀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고 그리고 10년이 지났고 그런 정도만 생각을 해봐도 아마 어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적지는 않았을 겁니다. 둘을 다 결혼시키고 10년이 지났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요즘 나이로 생각해 보면 요즘 나이로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을 해봐도 한 60? 이 정도는 충분히 넘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가서 무슨 다시 직업을 얻을 것이며 무슨 땅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할 것이며 아마 가서 분명히 내가 사람들에게 신세지고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그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읽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다고 생각하게 들었어요. 저희 할머님을 이렇게 뵈니까 할머니께서 치매가 이렇게 있으셔서 그래서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래서 물도 이렇게 찾아뵙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희 할머니 총기가 정말 있으셨고 저 보시면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나이는 어떻게 속일 수가 없어서 그런 총기나 여러 생각들이 조금씩 어두워지시는 거 보고 마음도 너무 안타깝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비교적 마음이 이렇게 건강하실 때, 생각이 건강하실 때 제게 그런 말씀을 이렇게 넌지시 지나가시면서 하셨어요. 나이가 드니까 섭섭해지는 게 많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섭섭해지는 게 참 많다. 화나는 것도 참 많고 섭섭한 게 참 많다. 무슨 특별한 무슨 거리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셨어요. 뭐가 섭섭하다고 지금 내가 뭘 했는데 뭐가 섭섭하신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본인 삶을 이렇게 보면서 참 섭섭한 게 많더라. 그 마음이 제게 오랫동안 그렇게 남아 있어요. 그렇구나. 본인이 갖고 있던 기대, 자녀들에 대한 생각, 손주들에 대한 마음 이런 것들이 참 있는데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생각만큼 되지 않는데 많이 참고 계시는 거구나. 아무 얘기하지 않고 계시는 거구나.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읽어드리는 것이, 그걸 읽고자 하는 것이 어떤 심정이실까, 어떤 마음이실까라고 질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부모님 앞에 다가가는 첫 번째 발자국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은,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우리의 믿음의 통로, 사랑의 통로인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실까? 어떤 마음이실까? 룻이 나오미를 따라 나서게 된 결정적인 이유와 중심이 나오미의 마음과 나오미의 삶을 읽어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남편이 없다라는 처지도 똑같죠. 같이 시작해야 된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사를 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일이나 룻이 할 수 있는 일이나 똑같습니다. 땅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땅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부모의 마음을 읽고 함께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느 딸이 어머니에 대해서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어머니 보고 이런 이야기를 쓰셨더라고요. 매일 오전 10시만 되면 어김없이 딸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가 맨날 전화를 10시만 딱 되면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10년 전에 특별히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에 안동의 요양원에 이렇게 보내드려서 거기서 생활을 하시는데, 어머니가 10시만 되면 계속 전화를 하시는데, 이 뇌졸중이 오고 나니까 말이 약간 어눌하고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10시에 전화했을 때 특별한 이야기도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잘 잤냐? 아침 식사는 했냐? 엄마의 대사가 맨날 똑같은 거죠. 잠은 잘 잤냐? 아침 식사는 했냐? 참, 그러니까 정해진 대본처럼 계속 똑같은 걸 물어보시니까 반복되는 일상이 가끔은 딸에게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뭐 특별하게 일이 있어서 뭐 이야기를 해오고 그러면 뭐 이야기도 하겠는데, 뭐 전화 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때로는 아이들 학교를 보낼 수도 있고 본인이 아침에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막 분주한데 10시만 되면 전화가 와서 아침 먹었냐, 잠은 잘 잤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날은 엄마 너무 바빠 지금,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제 끊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화를 못 받고 본인이 나중에 전화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중환자실로 옮겨진 엄마를 찾아가게 됐어요. 위급하시다고 이렇게 나와서 말씀하셔서 찾아갔는데, 그런데 중환자실에 이렇게 모셔놓고 나니까 엄마의 소지품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이 엄마의 핸드폰을 이렇게 본 거예요. 딸의 전화번호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엄마의 휴대폰을 열어본 순간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엄마의 통화 목록에, 최근 통화 목록에 딱 하나, 번호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무난 동료인 자기를 날마다 전화했는데, 근래에 몇 달 동안 최근 통화 목록에 다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날마다 딸한테만 전화한 것만 쭉 남아 있는 거죠. 통화 목록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걸 보니까 너무 반성과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50살을 바라보는 무남 동료의 목소리, 이제 딸이 50살이 다 됐는데 그 무남 동료의 목소리에 하루를 기대해서 엄마의 전화가, 그거 목소리 듣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근데 이 오전 10시가 그 10시가 될 때까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기다리셨을까, 얼마나 많이 외로우셨을까, 그리고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내가 우리 어머니 마음을 너무 몰랐구나. 나는 분주하고 바쁜 생활 가운데 그렇게 전화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왜 똑같은 걸 또 물어. 맨날 먹는 밥 먹지, 맨날 그 일이지, 애들은 잘 커. 그렇게 툭툭 얘기하고 났던 자신의 마음이 너무너무 후회가 되고 자책이 되더라. 마음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은 어떤가. 우리가 부모님을 위한 특세를 하자고 이야기할 때에도 이번 한 주만큼은 적어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적어도 이번 한 주만큼은 내 중심, 내 마음이 아니라 부모님 마음부터 읽어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보니까 오늘 룻이 내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말하고 있는 고백의 내용을 그냥 한 단어로 딱 이야기하면 나 엄마랑 같이 있겠습니다. 나 어머님과 함께 지내겠습니다.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돈이 있어서 더 함께 있겠다고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나오미의 처지도 너무 딱하고 룻의 처지도 만만치 않습니다. 젊은 룻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젊은 룻은 아마도 시어머니에 대한 부양까지도 책임져야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읽었다. 마음을 읽고 그녀가 나 시어머니와 함께 있을 거다. 이렇게 고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동기, 중요한 힘의 원천을 보게 돼요.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녀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있어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본문 가운데 묵상하면서 붙잡게 됐습니다. 오르바에게 나오미가 이야기해 주는 부분을 보면 너도 너의 결에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오르바가 떠나고 나서 룻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도 동서가 간 것처럼 너희 결에 모압이고요. 너의 신, 모압에 있는 신에게죠.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였는데 룻이 대답한 말씀이에요. 아니요. 어머니의 결례가 나의 결례가 될 거예요.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될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마지막을 사시는 곳이 나의 마지막이 될 거예요. 그곳이 내가 있는 곳이 될 거예요. 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룻이 지금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는 것에 다만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함께하는 것 외에 두 가지가 하지만 똑같은 의미인 동일한 의미인 같이 고백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같은 결례가 될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 민족이 될 거예요. 어머니 합치. 또 하나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예요. 나는 모압 신으로 돌아가지 않고 모압에 있는 신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계속 믿고 따를 거예요. 그 고백이더라고요.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라는 고백에 또 다른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 있더라고요.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따라갈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부모님 앞에서 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황을 보고 자책하게 돼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제 마음속에 더 해드리지 못하고 더 시간을 드리지 못하고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있을까 싶다고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더 자주 찾아뵙고 더 그래야 하는데 막상 저는 전형적인 한국 남자처럼 잘 전화도 못 드리고 찾아뵙지도 못하고 마음속에 늘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상황과 형편을 보면 모든 자녀들이 누구라도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늘 마음이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늘 죄송하죠. 그런데 그러면 부모님을 사랑하자, 부모님에 의해서 더 잘해드리자라고 이야기할 때 없는 능력과 없는 무언가를 살피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것에서부터 내가 부모님과 함께하고 부모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에 시작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내가 함께 붙잡고 싶습니다. 그게 오늘 룻이 나오미와 함께하겠다, 함께하겠습니다 라는 것에 있는 중요한 영적이고 믿음의 비밀이라고 붙잡게 됐습니다. 제가 장남이고 누님이 한 분 있어요. 그래서
둘이밖에 없다 보니까 부모님이 은퇴하신 지도 오래됐고 늘 제 마음속에 제가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오는 그냥 애틋함이 있습니다. 더 제 마음속에 어렵고 힘들어요. 충분히 늘 대하지 못하는 것, 충분히 제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늘 마음이 어려워요. 자책도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부모님들께 이렇게 해드렸어요. 어디 이렇게 여행 다녀왔어요. 그러면 너무 잘하신 일이라고 정말 쉽고 동시에 저는 마음속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성도님들을 보고 오히려 더 많이 배워요. 나도 그랬어야 되는데, 나도 그랬어야 되는데. 부모님과 함께 해외라도 한번 나가봐야 될 텐데 얼마나 더 오래 사신다고 이런 마음이 제 속에 계속 있어요. 한 번이라도 외국이라도 한번 나가봐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혼자서야 뭐 선교도 나가고 어디도 나가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로하신 걸 이렇게 보면 마음이 늘 그렇고 어렵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게 부모님을 다르게 보고 고백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교회 여러 일들을 놓고 함께 받습니다. 저희 교회는 3월 달에 이렇게 했지만 어저께 선한목자교회는 교회사랑 기도의 날을 아마 지난주에 가졌던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기도하고 그 날을 중심으로 한 달 전, 2달 전부터 간절히 기도하면서 교회 여러 상황들을 놓고 도전하고 함께 이렇게 의지합니다. 귀한 믿음의 도약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하게 되죠. 교회를 위해서 교회 여러 문제들을 놓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도전을 놓고 기도하게 됐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매번마다 그래 주님 사랑하는 거지, 주님 함께하는 거지라는 고백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한 해에는 주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결단하게끔 그렇게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단했는데 그런데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저희가 갖고 있었던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하게 하셨어요. 그 재정이라는 게 뭐 따로 숨겨둔 돈이 있었던 셈이 된 거죠. 그렇다고 생각한 건 아닌데 저희가 결혼할 때 부모님이 저희 전세금 해주신 게 있었어요. 전세금. 야, 너랑 나랑 이것으로 이제 끝이다. 아버지가 더 해줄 것도 없고 너 결혼하는데 전세금은 어떻게 마련해서 이렇게 하지만 더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로 네가 유학을 가든 어떻게 하든 딱 여기서 우리 서로 끝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게 전세금이 있는데 그 다음에 사택에 이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전도사 때는 제가 사택을 준비해야 됐지만 시골에 목회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냥 저금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펀드 형태로 묶어놨었어요. 근데 그거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전 제 돈 아니라고 갖고 있었거든요. 저희 부모님들께 당연히 돌려드려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 아프시기도 했었고 부모님도 사셔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돈을 갑자기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럼 이거 목돈이니까 일단은 있게 주자. 그래서 안 쓰고 아예 손도 안 대고 이렇게 가만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재정인데 하나님 그거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제 돈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헌금으로 드리려고 보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게 제 돈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거 드릴 때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 제 돈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겠죠. 근데 제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드릴 때 죽을 것 같죠. 그런데 그걸 놓고 주님께서 많이 도전하게 하시고 집사람과도 상의하고 결정할 때도 저희 아이들 어리지만 아주 어렸지만 얘기라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결정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가 보다. 그런데 너무 두렵기도 하고요. 그 결단하러 내려가는데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후들후들. 뭐 따로 저금해 놓은 건 없고요. 그거 하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전 재산이라고 생각하니까 전 재산이죠. 뭐 이제 마이너스죠 바로. 원래 마이너스인데 그냥 진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휘청휘청하고요. 그거 들고 나는데 본당 맨 뒤쪽으로 가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첫 번째로 드렸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이제 저희 부모님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께 무슨 일이 생겨도 제가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날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건강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부모님의 마지막을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진짜 이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저희 딸들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고 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일어나면 안 됩니다. 주님. 근데 제 마음속에 그렇게 눈물이 통곡처럼 나오는데 그게 슬픔의 통곡이 아니었어요.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을 때 하나님 우리 부모님 책임져 주십시오. 근데 그 전에는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해도 마음속에 그런 평안함이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 부모님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오는 신뢰가 없었는데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겠다. 부모님 앞에 뭔가 해보겠다라고 내리는 결정은 능력에 기반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다라는 결정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보겠다라는 결정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렇게 보고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도전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부모님을 대하여 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믿음의 결정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여러 일들이 있죠. 우리 마음에 섭섭한 거 있고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에 대하여 마음을 읽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시간을 내고 또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한 발 더 들어가서 가만히 믿음으로 영적인 상황들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결정 위에 표현되는 그런 사랑과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14절